반갑습니다. 7월 2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애굽이 유다를 도와 같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일단 퇴각을 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애국과 싸우기 위하여 잠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은 이제는 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병사들이 다 부상자만 남아도 예루살렘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잠깐은 희망을 가질 이때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나중에 땅 사놓고 자기는 바벨론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자기는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뭔가를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마도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땅을 사는,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했을 때 그 1년 6개월의 노동자의 월급인데 아마 그것을 사기 위하여 그 분깃을 받아서 그 땅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의 분깃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아니라 이 바벨론과 결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를 집어넣느냐 하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고 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뚜껑을 씌운 웅덩이 같은데 웅덩이에 던져놓고 이 뚜껑을 씌우는 창살 같은, 뭐 창살이 없다 그러면 더 이렇게 거의 뭐 거기 사는 자체가, 거기에 갇혀 있는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으면 사람이 그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어봅니다. 비밀. 희망 섞인 예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없었는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말고 또 새로운 좋은 뉴스는 없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도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한 결과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핍박과 거절이 찾아왔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을 했어요. 사역.
근데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적고, 또 가장 중요하게 이걸 뭔가 결정할 왕들과 왕의 측근들은 요지부동하고 오히려 그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상황. 사역이 굉장히 어떤 목표점에 다다르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고, 또 비밀이 찾아와서 희망적인 평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로 가득 찬 왕에게 그런 말 해주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역의 실패는 아닙니다. 비록 그의 사역의 기간의 대부분이 핍박과 희생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하고 그가 간절히 바랬던 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돌이키기를 원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또 예레미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모양이 빠지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조용히 잡혀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조용히 비밀하게 묻는 거예요. 희망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희망. 명명백백하게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어 오니까, 진행이 되니까 그를 선지자로 인정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은 하지만,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그 들은 말씀,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포기해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항복하게 된 왕이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명예를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왕으로 남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현재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퇴각했으니까, 지금 애굽이 도와주러 왔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애굽과 전쟁을 해서 애굽이 져버립니다. 유다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잠깐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결단을, 사기가 지금 막 올라오려고 하고 희망이 좀 보이는 이때에 그들을 되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담대함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가 시드기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내 삶을 그러나 완전히 되돌리고 내 왕의 어떤 자존심과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고, 그럴 용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설득시킬 담대함도 없고, 이런 상황, 무기력한 상황. 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 참 성도들에게도 이런 처지가 있을 때가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치 비밀하게 묻듯이 혹시 희망적인 것은 없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큐티를 할 때도 심지어 희망 섞인 어떤 것만을 바라지는 않는지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있는 것,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이런 끊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과 거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정말 세상은 존중하고 따르고 고난을 안 주고 핍박을 안 주며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원수인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때립니다. 거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러면 핍박의 삶을 예레미야처럼 거의 그의 삶이 거의 핍박과 거절 속에 있으면 복이 없는 상태인가? 예레미야. 눈물만 있는 상태인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상태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았고 예레미야 역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줄어든다든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거절이 줄어든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